교회 가는 교리의 8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가는 교리의 8번째 시간 제목은 교회의 3가지 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걸쳐서 교회의 3가지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형은 건물과 몸과 신부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교회를 건물에 비유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를 3가지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교회는 모임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주적인 교회, 유니버설 처치라고 합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단 하나의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 교회의 각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우주적인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속한 교회만이 유일하게 바른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교회나 자신들의 교단에 속하지 않으면 바른 교회에 속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가 있고 우리처럼 교단에 속하지 않은 독립침례 교회가 있습니다. 개신교회들은 우리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단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 근거는 교단의 결정입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교단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하지 않으면 이단으로 하겠다라고 총회에서 결정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그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하지 않으면 그 교회에 나가지 마라.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우주적인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이 특정한 지역에 모여서 모임을 이루는 것도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지역교회, 로컬 처치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구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회만이 바른 교회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주적인 교회를 라는 말이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주적인 교회는 비성경적이다라고 또 이렇게 간주해버립니다. 우주적인 교회를 믿는 사람들은 지역교회라는 말이 성경에 안 나오니까 지역교회도 비성경적이라고 또 서로 우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주적인 교회와 지역적인 교회 모두 다 성경적인 개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어떤 경우는 우주적인 교회라고 이렇게 사용이 되었고 또 어떤 경우는 지역교회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념 모두 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는 그 말의 3번째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특정한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한 지역에 하나의 교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에도 여러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한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 중에서 하나의 교회만 바른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가 모두 바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지역에 있는 하나의 교회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전체 교회 중에서 아주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대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교회 건물도 없이 집에서 모이는 교회든 또는 정부의 단속을 피해서 지하에 숨어있는 교회든 간에 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전체 그리스도의 몸을 대표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어느 교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모임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대적하는 큰 핍박이 있어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전 지역들로 널리 흩어졌으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자 교회가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이것은 교회 건물이 산산조각 났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졌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흩어진 것을 교회가 흩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말씀은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한다는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인 것을 성경은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아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모일 수 없게 되었는데 그래도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교회가 지역 교회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고 또한 동시에 우주적인 교회를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즉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지만 그들을 하나의 교회로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 구절에서 나온 교회는 지역 교회인 동시에 우주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옮길 때는 목사나 운영위원회 추천서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추천서를 가지고 온 사람만이 정상적으로 교회를 옮긴 것이고 주의 만찬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간 사람들은 그런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에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에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일원인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가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을 때도 그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8장 1절은 하나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동시에 우주적인 교회와 지역 교회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2절 3절도 보겠습니다. 독실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옮겨 장사하고 그를 위해 크게 애도하였더라. 사울에 대해 말하자면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마다 들어가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었더라. 사울이 어떻게 교회를 파괴했습니까? 그는 각 개인이 살고 있는 집집마다 찾아가서 믿는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는 어떤 모임이나 단체나 특정한 건물에 있던 사람들을 체포한 게 아닙니다. 그가 믿는 자들 개인의 집으로 찾아가서 믿는 자들 개인을 핍박했는데 성경은 이것을 보고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의 정의에 따르면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에 있던 사마리아에 있건 집에 있건 예루살렘에 있던 간에 한 건물 안에 모여있던 간에 모두 다 교회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라고 부를 뿐입니다. 특정한 지역에 있는 모임은 전체 그리스도의 몸의 작은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22절입니다. 그때 이 일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귀에 들어가매 그들이 바나바를 보내어 그가 멀리 안디옥까지 가게 하니라 하였습니다. 이 구절을 봐도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건물에는 귀가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에 모인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며 그들 모두에게 권면하되 그들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하였으니 이는 그가 선한 사람이며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졌더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졌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어디에 더했습니까? 교회에 더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교회에 더해 주셨다라고 하고 11장에서는 주께 더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자,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더해졌습니까? 주님께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더해진 사람들이 곧 교회에 더해진 것입니다. 그럼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믿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모임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특정한 지역에 함께 모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적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사울은 이러한 주님의 백성을 핍박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한번 2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 다마스쿠스의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이것은 사울이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이 길에 속한 자들을 만나면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 함이더라. 그가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왔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타나 그를 둘러 비추더라. 그가 땅에 쓰러져 들으니 한 음성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심으로 하였습니다. 사울이 핍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8장에서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9장 1절에서는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9장 4절에서는 사울이 핍박한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모인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보이지 않는 전체 교회 일부가 보이는 형태로 드러난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제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단체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못한 곳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입니다. 어떤 대단한 교회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대단한 교회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이면 최상의 것의 일부인 것입니다. 어느 지역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회 회원 주소록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스로 떠나 그를 만남에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했습니다. 자, 교회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에 따르면 교회는 가르치고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모인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자, 또 사도행전 13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편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의 루기오와 사분 영주 헤롯과 함께 영역받은 마나인과 사울이더라. 그 사람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 앞에 따로 두라 하시니 하였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안디옥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유일하게 참된 교회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역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까? 안디옥에 있는 지역 교회와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 교회 중에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만일 어떤 특정한 지역 교회만이 올바른 교회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며 신부라면 그럼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사를 떠날 때 지역 교회를 떠났는데 그러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떠난 것입니까? 성경에 의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특정한 지역에 있는 모임을 떠난 적은 있지만 한 번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떠난 적은 없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반드시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의 이면에는 언제나 금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한 지역 교회에 다니던 사람이 직장 문제로 잠시 다른 지역의 교회에 다니게 되면 정식으로 교회를 옮기기 전에는 주일학교 봉사라든가 주일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는 교회를 정식으로 옮기지 않더라도 다른 지역 가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면서 일반 회원 경우에는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게 정당한 일일까요? 이것은 위선적인 것이고 이중적인 기준일 뿐입니다. 왜 교회를 정식으로 옮기는 문제에 민감할까요? 그것은 바로 11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정식으로 옮기지 않은 사람은 11조를 자신이 속해 있는 그 본래 교회에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어느 누가 오더라도 정식으로 자신들의 교회 회원이 되게끔 해야 그 사람의 11조를 다른 교회에 뺏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이죠. 어떤 문제라도 만약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성경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항상 그것은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어떤 주장을 하는데 성경적인 근거를 대지 못한다면 그런 주장이 나온 이유는 돈과 관련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에베소에는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베소에서 지역 교회로 모였습니다. 로마서 16장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입니다. 한번 찾아가 보시죠. 내가 갱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겐그레아라는 특정한 지역에 지역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 또 한 가지는 이 교회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NIV에는 이 교회의 종이라는 표현을 교회 집사라고 바꾸어서 번역해 놨습니다. 또 어떤 성경은 베베를 여자 목사라고 바꿔서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개된 성서를 가지고서는 왜 여자 집사, 왜 여자 목사 잘못된 것인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킹림 성경에는 분명히 이 베베는 종, 교회의 종, 서번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역 성경과 이런 데 보면은 일꾼 또는 집사나 목사로 잘못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걸 근거로 해서 여자도 집사가 될 수 있다, 여자가 목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변개된 성경입니다. 계속해서 그 밑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5절입니다.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 인사하라. 내가 매우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가야에서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된 자니라. 자,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로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겐그레아의 교회가 있었고 또 다른 교회가 누군가의 집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로마에는 2개 이상의 지역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럼 당시 로마에 있던 이 2개 지역 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가 유일하고 참된 지역 교회였습니까? 한 지역에 하나의 교회만 존재한다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 지역에 편지를 하면서 2개의 지역 교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것들로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라.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서로 따로 모이는 것을 성경은 복수 형태의 교회들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이 교회들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참된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거듭난 사람들이 다 참된 교회입니다. 한 지역에 다수의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모두 참된 교회일 수 있습니다. 한 지역에 한 교회만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건물도 나가보면 주변에 교회가 7, 8개가 됩니다. 우리랑 교리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주적인 교회 입장에서 우리와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장로교회니까 우리랑 다른 교회야, 우리랑 다른 지체야, 다른 몸이야.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들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회원이 되려면 그 교회에서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어제 받았는데요. 여기 회원 되려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하고 다시 받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특히 우리 지역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다, 참된 몸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나도 침례를 받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편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에는 하나 이상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참된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여러 지역 교회들이 각자 모임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단 하나의 교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19절도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자기들 집에 있는 교회와 함께 주 안에서 너희에게 많이 문안하느니라. 이 구절에 보면 적어도 3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집에 있는 교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교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지역 교회들이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 교회 중에서 하나만이 바른 교회가 아니라 모두 참된 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여러 형제들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또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으면서 먼 지역인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편지의 내용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 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지금 바울은 소아시아에 있는 자신과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같은 한 몸의 지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먼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한 장소에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지는 못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고 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만난 적조차 없다 할지라도 한 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안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써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하고, 자, 그 다음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넘어가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몸은 각 부분이 분량대로 혈육 있게 일함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꽉 차서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몸은 감옥에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는 에베소 교회의 주일 예배도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되었고 언제 다시 돌아갈지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먼 지역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자신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함께 모이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그것을 하나의 지역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지역교회는 보이지 않는 전체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서 드러내 보여주는 하나의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 지역에 믿는 자들의 모임이 2개 있으면 어떤 것이 참된 교회입니까? 둘 다 참된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참된 교회의 일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내야만 지역교회 회원의 자격이 있다 가르치면서 지역교회 회원이 되어야지만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죽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지상에 있는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11조를 못 내는 사람들은 그럼 지역교회 회원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도 안 된다는 그러한 이상한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교회에 출석하는 문제, 11조 내는 문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모든 자들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죽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신이 평생 속해 있던 바로 그 교회에 있습니다. 다만 그가 속한 그 땅에 있는 지역교회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지역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는 셋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서 모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대구나 인천이나 서울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서 모입니다. 죽었다고 해서 더 이상 내가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교회는 영원히 교회입니다. 영원히 모임을 가져야만 됩니다. 다만 모이는 장소가 이 땅이 아니라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것만 다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교회를 성경에서는 처음 난 자들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이 교회의 모임에 참석해야만 됩니다. 본문에서 처음 난 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총회란 말과 교회란 말은 같은 동의어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느 지역 교회에 다니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다 같은 몸 안에 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 속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참되고 유일한 단 하나의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지역 교회를 다니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참된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살았든 죽었든 모두 같은 교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참된 교회에 속해 있지 않다면 여러분 다니는 교회가 어느 교회든 관계없이 여러분 잘못된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입니다. 그리스도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지역교회라고 부르는 모임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또 다른 일부인 믿는 자들과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는 많은 지역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주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또 성경은 믿는 자들이 특정한 지역에 모여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교회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특정한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 하나의 교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사람이 교회라고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모인 것입니다. 주님께 더해지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또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지역 교회만이 올바른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신부라면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떠날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떠난 것과 같은 이상한 논리가 됩니다. 한 지역에 하나의 교회만 있다. 잘못된 주장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지역 교회로 모이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 안에 있고 하나의 참된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으나 죽으나 모두 다 동일한 교회의 일부인 것입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